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일날 했던 건데요.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억나세요?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언제나 풍성히 누리시기를 우리 다원학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자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받은, 침례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요, 이제 자신을 의의 무기, 옛날 성경에는 뭐였죠?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죄가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란 무엇일까요?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에 입교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례 중에 하나가 이 세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구약의 할례나 어떤 정결의식, 유대교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세례와 비슷한, 침례와 비슷한 것을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들어오게 이제 이방 민족이 들어오게 이렇게 받아줬는데, 거기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세례 형식에는 중세 시대까지는 보통 침례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 물이 부족하거나 할 때는 그 천주교에서 하던 그게 물을 3번 뿌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 정도를 하다가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는 손에 물을 적셔서 이제 머리에 얹어서 세례를 하는 것이 보통의 장로교가 지금 하고 있는 세례식인데, 그 의미는 이거예요. 물에 빻건 손에 물을 묻혀서 머리에 얹어서 세례를 하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기로 성도로 고백하느냐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물에 풍덩 빠지고 머리에 뭘 조금 적시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를 한번 해본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침례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침례하면 앉아서 물을 이렇게 물속에 쏙 집어넣지만, 그렇게 하면 침례하는 이 느낌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꾸로 바로 그냥 들어갑니다 말도 없이 바로 코 잡으세요 팍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순간 죽는 느낌이 든대요. 물이 갑자기 확 오니까 나의 예차하는 죽었구나,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훨씬 머릿속에 기억이 잘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물론 여기 침례교회에서 침례 받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례 언제 받으셨는데 대충 기억하시나요? 몇 살 때? 예? 기억하는 분이지만 세례 증서 갖고 계셔요? 없어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세례가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릴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물론 형식이긴 해요. 그게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천주교는 이것을 구원과 연결시켜요. 영세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개신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신교는 유아세례를 안 받아도, 그리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먼저 소천을 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든 마음으로 시인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세례를 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 이러한 의미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받으면 머릿속에 기억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례인 것 같아요. 큰 대형교회는 세례나 학습집 할 때 정말 많을 때는 100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부목사님들도 전부 나와서 유아세례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는 아기를 정말 많이 낳거든요. 제가
애가 셋이잖아요. 애 셋 키우고 있다는 말을 못 할 정도로 4명, 난 5명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번 유아세례 하면 20-30명씩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는 14명씩 다 있어가지고 막 그냥 뭐하고 바로 끝나고 하다 보니까 별로 기억이 안 남아요. 근데 침례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침례를 해보면 좋겠는데, 그럼 여기다 관 같은 거 짜놓고, 관 딱 짜놓고 물 가득 넣고서는 넌 당신 죽었어 하고서는 물에 한번 거꾸로 팍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깜짝 놀라면서 평생 기억에 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한번 미국에서 있을 때 그걸 보고 참 기억에 남았어요. 근데 그날 이제 예배를 드리러 미국 교회를 가는데 밖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여자 몇 분하고 남자 몇 분이 아무리 뭐 자유로운 나라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나라고 생각하고 참 상식 바뀌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날이 침례받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침례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집 옆집에 있는 아저씨 아줌마를 초청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오늘부터 침례를 받고 예수 믿는 변화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데 아저씨 아줌마가 내 증인이 되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침례받을 때는 강단에 딱 올라가서 이 관 같은 데 앉아있는 그 아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자기들이 증인이 돼주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서는 엉뚱한 짓 하며 살아가면 나를 따끔하게 너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회중의 전체가 증인이지만 그 안 믿는 사람까지 초청해가지고 증인이 세워주더라고요. 참 그게 저는 너무 좋게 보였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그렇게 세례를 베풀면 참 좋겠다.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이제 그게 돼야 될 텐데 장로교는 이게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침례를 했다가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건데 그런 의미도 참 좋겠다. 그럼 평생 아이가 자기가 예수 믿기로 모든 회중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라 귀하게 정말 잘 남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살기를 살겠다고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되고 나는 이제 그 증인 앞에 서 있는 그것을 공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세례식 때 맹세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맹세한 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못 산다고 하시면 이제 내가 세례받을 때 맹세했던 그 삶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고 그 삶으로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죄를 멀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려는 생각은 왜 잘못된 걸까요? 성도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 다시 죄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3절 그리고 4절 상반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 뭐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거죠.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죽었다가 예수가 살아나는 그 살아남과 함께 살아나게 된다라는 의미겠죠. 세 번째 질문,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죄의 몸이 죽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도에게 죄에서 완전한 해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인으로 하여금 죄에서 이제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죄의 모든 권세,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그 죄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는 옛자가 200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의 옛자, 죄를 쫓던 그 삶이 이미 시간을 거슬러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딱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우리에게 없어요. 이것만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누리게 한 구원의 은혜만큼 더 이상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바울의 이런 복음의 말을 듣고서는 참 희한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야, 그러면 죄의 깊이가 많아지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면 되겠구나,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바울의 복음을 비꼬고 그것을 비웃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겠죠.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예요. 그 이상,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왜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었느냐, 내가 죄인임을 느끼고 깨닫는 만큼 은혜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마치 1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하고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하고 그 사람의 자유함을 느끼는 그 기분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완전히 틀려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바울의 복음을 엉뚱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괴수는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죄인들의 순위를 매기면 무조건 1등이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죄인을 다 세워놓으면 나는 무조건 1등 죄인이다. 이런 내가 구원을 받았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얄팍하게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얄팍한 은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 더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얼마큼 다가오시나요? 1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만큼만 구원의 은혜가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구원의 그 탕감받음의 은혜만큼 다가오십니까? 우리 다우락교 모든 성도님들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그 자유함만큼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1절부터 7절까지 은혜를 한번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은 자, 죄의 종이었다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부터의 해방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기 시작하면, 그리고 물세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여 이제 성령과 동행하며 구원을 누리는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제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 죄 가운데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구원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바로 이 자유가 우리에게는 두 가지로 다가오게 돼요. 첫 번째는요, 이 자유는 영원한 죽음인 원죄에서 완전한 자유이지 자범죄에서의 완전한 자유는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 있는 자범죄를 피하고 도망치고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잔존물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끊임없이 내 안에 가라앉아 있는 이 죄성을 자극하는 유혹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이 죄성을 계속해서 자극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아갈 성도가 이 땅에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크건 작건 사법적인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죄를 짓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짓기도 하고 모르면서 짓는 것이 우리가 짓는 죄입니다. 그게 무슨 죄냐면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예전에 2000년 전에 죽어버린 옛자의 삶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지는 못해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의 의미가 바로 여기 이런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다른 한편으로는 죄, 즉 자범죄를 이기고 의를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며 살게 될까요? 성령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서 죄로 넘어질 수 있는 그 순간에 성장과 동행하시는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죄를 죄로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죠.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의를, 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의와 선을, 그리고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 이건 악한 것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따라가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악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악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그거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눈을 열어주셔서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아는 것이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네 라는 것을 구별해서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평상시 매일같이 간구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간구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이 땅에서 죄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려고 한다면 성령님이 나의 능력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죄를 죄로 깨달아도 의를 선택해서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용기가 없으면 죄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손해볼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선을 딱 바라보고 내가 손해볼 것들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인데 이걸 놓쳤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려야 할 날 일을 한 번 더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더 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바로 그런 거예요. 알면서도 선택하는 것, 그럴 때 내 안에 용기를 주시는 것, 내 안에 능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러나 나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딱 선택해서 당당하게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매일같이 성령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여 죄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으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경험해봤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까지 잘 지켰어도 내일 아침 눈 뜨면서 죄 가운데 바로 넘어질 수 있는 게 저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구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3일간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 의로운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것을 선택하여 사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큰 두 번째 8절부터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을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겨야 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린 자로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산 자,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자기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주지 말고 하나님께 지체를 무엇으로요?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요. 죄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느 법 아래요? 은혜의 법 아래 놓여 있는 존재입니다. 은혜의 법 아래.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요, 다른 삶을 사는 사람으로 세움받았다, 선택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느 나라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독특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세상의 법칙을 쫓아 살아가며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원한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삶의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떠나야 할 이 땅의 법칙이 성도의 이제 삶의 법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천국을 살아가는 동시에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인 전사, 영적인 군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과 싸우면서 의의 병기요,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를 믿고 그와 동행하는 모든 인생들은 누구도 구원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밖에서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제든 죄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성도는 지속적으로 선택 가운데 항상 놓여 있는 거예요. 의리를 선택할 것이냐, 선을 선택할 것이냐, 악을 선택할 것이냐, 불의를 선택하며 이 땅에 이득을 얻으며 살아갈 것이냐, 그 순간에 계속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내가 즐거워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그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동시에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가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을 선택해야 되고 의리를 선택해서 살아가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다 살아봐서 경험을 해서 아시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해놓고 그게 의인지 선인지도 모르고 행하고 말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죄 가운데서 계속해서 선택하는 그 자체를 싸움이다, 전투다, 영적인 전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지혜로 의와 선과 죄와 악을 구별하고 그런 가운데 선과 의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마치 군인이 전사가 싸우는 것처럼 그 선택의 기로에서 싸워서 옳은 것을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3일간의 그러한 삶에 또 놓일 거예요. 어제까지 아니 오늘까지 이 예배에 오는 순간까지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아, 오늘 너무 피곤해. 오늘 좀 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오면 되겠지. 뭐 이거 오늘 빠진다고 뭐 하나님 영광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죽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유혹부터 해서 모든 그런 선택의 기로를 겪고 이기고 넘어지고 그 가운데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결정을 하시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눈 감지 말고 대단한 선택을 하신 분을 축하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선택을 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걸 선택하셨어요. 그 많은 유혹들을 이기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요. 이 대단함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보면 이 모든 선택의 이 전쟁은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법 아래, 율법 아래, 사단이 악하게 이용하는 그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느 법 아래 놓여 있죠? 우리가 은혜의 법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줄 너무나 잘 아셔요.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무리 성령을 쫓아 살아가도 언젠가는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할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법 아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함으로 죄를 돌이키고 돌아서면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는 것이죠. 이 모든 삶의 과정들,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비록 느린 걸음이지만 그렇게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이런 과정들이 참 멀리서 바라보면 조금씩 장성한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는 모습이요, 장성한 예수님의 인격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넘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죄책감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주어진 삶에서 의를 선택하고 선을 선택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모든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의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형제와 자매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나눔은 두 번째 나눔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기 몸으로 영위하는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게 만드는 죄의 유혹을 생각해보고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혼자서 구원을 완성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경험해봤어. 예배를 오기 전까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혼자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는 그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것,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참 자유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올라오는 죄의 유혹을 쫓아가기도 하고 밖에서 오는 죄의 유혹을 쫓아서 죄를 뒤집어쓰며 살아가는,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의 연약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해야 할 이유는 분명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떠나 의의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지혜, 내 삶의 경력으로는, 내 신앙의 경력으로 죄와 의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로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능력이 되어 주셔야 의와 선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따라 선택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능력 내시고 지혜가 되어 주셨을 때 그제서야 의를 행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라는 칭호가 붙어 있지만 여전히 성도가 아닌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는 죄의 욕구를 구별해 내기도 하고 그래서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손해를 감수하는 인생을 선택해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신을 보게 되어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물건 취급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떠날 수 있어요. 거기 앉아 있으면 많은 세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냥 손해를 감수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그래서 야반 도주하는 사람도 있고 남의 돈 띄어먹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의 법칙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참 잘하지만 자녀를 향해서 가르치는 신앙의 교육을 보게 되면 네가 성공해야 된다. 그 성공이 뭐냐? 돈 잘 벌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잘 벌어 사는 것. 다 똑같더라고요. 아무리 여기에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똑같은 걸 볼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의 법칙을 물려주는 부모. 신앙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결코 신앙을 물려주지 않는 부모.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의 법칙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물려줘야 될까요? 믿음과 은혜를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 안에서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부모가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다 보고 재고 있어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엄마 아빠 잘 믿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남이 보건 보지 않건 가정이건 어디건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비록 언젠간 오겠지만 비록 떠나는 때가 있어요. 믿음 안에서 떠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워져 있는 아빠와 엄마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자녀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는 건, 저 목사지만 제 3명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가장 부모로서 두려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 그게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이게 투명하고 일치하는 말과 행동을 하려고 애를 쓰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카노 목사님의 큰아들이 집에서 떠나기 전까지 자신은 어떤 생활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아버지를 위해서 믿어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사가 되기 전까지.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난 뒤에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척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워졌는데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랑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의 법칙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고 은혜를 물려주는 우리 지혜로운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죄의 중에서 영원한 자유함을 얻은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성도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죄를 쫓아 살면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돼지는 아무리 깨끗이 씻어놔도 다시 어디로 도망갈까요? 목욕탕으로 도망가죠. 돼지가 목욕탕으로 안 도망가요. 구정물로 도망가요. 거기서 또 똑같이 몸을 온통 더럽히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성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가 죄가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죄를 쫓아가면 안 되죠.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습니까? 토한 거 주워 먹는 사람 보셨어요? 생각만 해도 구역질을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죄를 그렇게 먹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죄로 구별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얻어지는 얄팍한 이득 때문에 마치 토한 음식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것을 선택해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엄청난 갈등이 내면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손해를 봐야 되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어쩌면 포기해야 될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포기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갈등을 겪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성도예요. 왜 그럴까요? 성도는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면 죄를 쫓는 것이 아니라
아까움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손해를 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의를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서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의 능력 되어 주시고 지혜가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바울이 했던 의의 병기요 의의 무기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선택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일간의 삶을 다시 허락해 주셨어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간의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까지 예배를 오기 전까지 다시 토한 것을 주워 먹는 것처럼 그렇게 죄 가운데 내가 빠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 죄책감을 내려놓으시고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신 뒤에 내일 또다시 허락하실 새로운 은혜를 입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그 능력으로 죄가 아니라 의와 선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복된 의의 병기요 무기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